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일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이성적 언행으로 인해 교회와 집회 현장이 코로나 슈퍼 전파의 진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최대한 협조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부와 방역당국을 조롱하며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을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교회와 거리를 둘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거나 더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란의 질주를 막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로부터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지적 소양이 부족하고 교양이 없고 무례하다 못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리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라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모두의 책임임을 절감하며 무한대의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재물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로 인해 교인들의 대거 이탈이나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가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의료진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국가적인 대유행과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쉽지 않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아멘. 오신 실하신 주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 실하신 주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치지 말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고대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의 활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예배가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현장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간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의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때론 삶이 고달파 멈추고 싶었고 그 삶이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겹게 주를 향해 내민 손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신앙의 고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의 간절함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크리스찬의 선변된 삶을 기대할 때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집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를 때 그 이름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리석은 신부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로 세상을 살게 하지 마시고 깨어서 지혜 있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멈추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비전센터를 건축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센터가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의 꿈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열정을 갖고 기도로 비전센터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갖고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하는 비전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할 때 귀하신 목사님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이에게 위로와 회복과 도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양식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고 기도하기는 속한 시일 내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비전 기도회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추후 변동사항의 발생 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에 큐티 묵상 영상이 올라갑니다. 한 주간 묵상 나눔지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정문에서 배부합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새벽에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9월호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정문에서 판매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9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소망교구 403목장 양주옥 집사 홍승선 성도의 장남 홍승열 형제의 결혼식이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천 벨마리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객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세인트 메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스티븐 블리번트 교수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유럽 21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살부터 29살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중에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50% 이상의 젊은이들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무종교인을 가진 나라로는 스웨덴이 75%, 에스토니아가 80%, 그리고 체코는 무려 91%나 되는 젊은이들이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리번트 교수는 이 유럽 사회의 종교라는 것은 빈사 상태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럽 사회 건설의 근간이 되고 초석이 되었던 기독교는 이미 특정한 국가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었거나 적어도 100년 이내에는 유럽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블리번트의 교수의 말을 모두 동의하고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종교 전체 중 기독교가 특별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이 기독교는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더욱더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사는 것이 곧 비주류로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난입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지로 주목받게 되면서 언론에서는 연일 특정 교회와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인터넷 댓글과 사회 여론에서는 기독교를 향한 경멸과 혐오감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신자들이 증가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한뭉텅이로 오해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이미 복음 전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마저 들게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낙심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일과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감정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낙심과 실망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왜 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으로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며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즉시 자신의 손으로 즉결 처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뒤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안에 관영한 우상 숭배가 중단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전의 순간, 이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다는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 바알 선지자들의 처지와 같이 24시간 이 하루 안에 너의 처지를 그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남유다의 영토인 브엘세바로 망명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종은 브엘세바에 두고 하루 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엘리야는 광야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소였지만 오늘 엘리야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왜 이 동굴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온 이유, 그가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간 이유는 이세벨의 군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10절의 고백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 이 두 구절에 나타난 엘리야의 하소연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응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를 위협하는 자들은 다수이며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마침내 이제 그들은 나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려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엘리야가 지금 주님께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나라의 왕과 왕비, 이 나라의 위정자들마저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정치적인 제재와 사회적인 제재까지 받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제 이 굴을 떠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돌아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굴에 남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주장을 듣는다면 정말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님을 배신하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엘리야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나 굴 속에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들을 통하여 엘리야의 동굴 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은밀한 곳을 찾아 그곳에 숨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는 그 배의 가장 아래 칸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배의 깊은 아래 칸, 요나의 이 깊은 잠은 방탕한 선지자의 불순종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아니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의 침체된 신앙, 잠들어 있는 신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자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숨은 곳이 동산나무 사이의 숲을입니다. 주님이 아담을 찾으시며 이렇게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열왕기상 19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로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15절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호렙산 깊은 곳의 동굴이 아니라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너의 길을 돌이켜 다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갈수록 타락해가는 자신의 조국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열심을 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열심은 유별한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열정이 있는데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걸으면서 그 열심과 그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 상황과 시대, 문제점과 장애물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호렙산 깊은 동굴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단절되었습니다.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수록 영적인 눈과 분별력마저 어두워져 시대와 공동체, 마침내는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고 왜 나만 남아 있습니까? 왜 나만 혼자 있습니까? 이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선지자의 왜곡된 신념, 왜곡된 자의식 속에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 오해와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의문과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축복받고 형통한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께 항변하듯 따져 물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방향을 틀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며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있습니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어떻게 이 시대와 상황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엘리야는 아담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직접 찾아가시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명의 산, 소명의 산 호렙에 세우십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생기를 잃은 엘리야의 소명과 사명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어긋났던 엘리야, 시대와 상황을 탓하며 동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으며 방황하고 낙심의 동굴에 들어가 있던 이 선지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소명의 산, 사명의 산 호렙에 세우셨습니다. 낙심한 그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아지지 않는 나의 상황, 어려움과 문제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여 낭망하여 계십니까? 깊은 동굴 속에서 나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동굴 속으로 나오게 하셔,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만났던 그 소명, 우리가 받았던 그 사명에 다시 한번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떠난 백성들과 나를 멸시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마련되어 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이 어려움 다음에 나의 사역들, 나의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내가 가서 택한 자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사명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이 하사엘은 마침내 아람의 왕이 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는 전 국가적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아합 왕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악한 왕비 이세벨을 심판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던 도중 구름을 타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올라갔습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도를 감당하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그러진 것 없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며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주님께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기에 홀로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엘리야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의 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것만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이유로 반모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며 그는 낙심했습니다. 복음과 교회가 핍박받던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메인 몸이 됐다고 느낀 사도가 느끼게 된 좌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구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중단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소망이 남아 있을까? 사도가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사도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사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네가 듣는 것과 장차 나타날 일을 기록해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7교회의 편지로 보내라. 나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너의 남은 인생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너의 인생, 너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계속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비록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비록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라. 시험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의 몸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너의 편지를 통해 시리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선한 사역을 위해 지친 무릎을 털고 일어나 힘을 낼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지나 정금같이 연단되는 나의 교회들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열심보다, 사도들의 열심보다 더 크고 더 간절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창원대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강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고, 이 어려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 밀려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의문을 가지게도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믿음의 계승, 신앙의 전수가 중단되면 어떡하나? 전염병과 바이러스는 우리를 경직시키고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고 혐오하는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이 가장 특별하고 자신의 일하고 있는 것이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황을 탓하며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며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던 분, 돌문을 열고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와 부활의 새날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엘리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사망과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들어갔던 어둠,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 중보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 어두운 동굴에서 걸어 나오시고 영광의 광채를 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 부활의 광채에 휩싸이고 온 세상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날과 새 일을, 새 시대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가 사명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로마 군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두려움과 절망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에 부족하고 연약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주의 이름 부르짖며 걸어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결코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며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모든 날에 신실하게 일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세대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일하심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며 이유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이 주일 함께 덧입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국가적 위기나 공동체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블레셋의 침략이 멈추고 나라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며 정금 같은 신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야의 열심, 사도들의 열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주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오신 사명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들을 흔들거나 시험하지 못하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사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열정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 연약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문제와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생기와 활력을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깨어있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흔들거나 시험하지 못하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들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으로 인해 엘리야처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동굴 한가운데로 들어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저희들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